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 여러분 성경 필 거 없고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프로젝션 해줄 텐데 성경 구절을요 조금 양이 많은데 조금 빠른 속도로 나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서 가능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짤막한 책입니다. 그 요나서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요약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요나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시면 아멘. 정말 듣고 싶죠. 그 말씀 한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아픔들, 모든 상처들 한 번에 다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죠? 요나의 반응, 우리 요나서를 너무 잘 알아서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이분은요. 그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요나에게, 요나야 너 니느웨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예. 요나는 그게 좋았어요? 싫었어요? 싫었어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 저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제가 좀 다시스에 갈 일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리고 아마 도망갈 것 같아요. 예, 느낌은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만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던 응답이기보다는, 음성보다는 니느웨로 가라는 음성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순종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우리 노예를 갔다가 참 정말 충격적이고 은혜로운 소식을, 정말 은혜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노예원 중에 한 분인데 참 귀한 분이세요. 소위 말하는 인류 학교 출신입니다. 인류 고등학교, 인류 대학교를 나오셔서 정말 좋은 직장에서, IBM이라고 하는 좋은 직장에서 간부로 그렇게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자로 헌신하셨고 목회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꽤 되셨어요, 목회하신 지도. 예. 저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예.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당신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셨고, 교회가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형 교회로 괜찮습니다. 예, 목회도 참 너무 성품이 좋으세요. 너무 귀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요, 느닷없는 건 아니겠지만 저한테 들려온 것은 이번에 노예에서 당신이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한국의 선교사 훈련원 책임자로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나? 어려움이 있나? 뭐 쫓겨났나? 왜 갑자기 자기가 섬기던, 당신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10년 이상을 섬겨왔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다 놓고 한국의 선교사 훈련원, 지금 우리 이광세 목사님 나가 있는 그리로 간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길래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저렇게 놓고 갈까?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조금 그 쉬는 시간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조금 충격적이라 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제가 조금 여쭤봐도 되겠느냐고. 근데 대답이 너무나 심플했어요. 김광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선교사 훈련원을 가라고, 자기가 이 말씀을 거역하면 평생의 불순종의 멍에를 가지고 살 것 같아서.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목사님 이제 어쩌면 사실날이 그렇게 길 것 같지 않은데 목사님 세상 떠나기 전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유일한 이유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거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적용을 해봤어요. 목사님이 나보러 가려면 갈까? 안 가지요. 나는 여기 꼭 붙잡고 난 못 가지요. 참 귀한, 다시 한번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고개가 숙여지고 마음으로 정말 그분을 존경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만 막상 듣고 나면 걱정이 될 때가, 불안할 때가, 두려울 때가, 그리고 영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영 내키지 않고 아무래도 다시스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럴 때가 훨씬 많지 않을까. 3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1장에만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표현이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여러분, 상황을 피한다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껏 성경을 보면서 이제껏 신앙하면서 하나 깨달은 진리는 절대 도망가서는 해결이 안 돼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면 피하고 싶어하고 숨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도망가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근데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두려움의 해결책은 하나님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할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이요. 그 다음 구절을 봅시다.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가려고 돈 내고 티켓 사가지고 배 탔다는 거죠. 뱃삭을 주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구절 같은데 저는 이런 것이 뱃삭을 주었다. 여러분, 돈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이 돈의 위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가 쉽습니다. 왜? 돈 가지고 다른 선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는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를 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스는 그 당시에는 도시, 상업도시입니다.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경제 교역의 중심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느웨는 군사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뭔가를 얻어보겠다고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스는 뭐의 상징입니까? 부와 정말 탐욕, 권력, 이런 것들의 상징이다. 첨단 정말 기술과 경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거기서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라는. 여러분, 요나는 안전한 곳으로 도망친다고 생각했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눈에 보기에 안전한 곳이 꼭 안전하지 않을 수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딜까요? 주의 품입니다. 믿으세요? 주님과 함께할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한 곳이다. 맞습니까? 비록 그것이 니느웨처럼 갈 엄두가 나지 않고 너무나도 싫고 두렵고 정말 원치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어쨌든 요나는 배를 탔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4절부터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큰 바람으로 일으켜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큰 폭풍입니다. 선원들이, 사공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뱃사람들은 의뢰 이런 것들은 늘 감당하며 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나게 무서운 시련이다.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각자 저마다 자기의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가 잠잠할 때는 자기의 신에 대한 관심조차도 갖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삶이 흔들리면, 불안해지면, 두려워지면 그때서 엎드려서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자, 각자가 자기 신을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관심 없습니다. 자 부르다 보면 뭔가 하나 걸리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냥 매달려 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다시스로 가는 배는 전부 성공, 부자 이런 거 되는 걸 원하는잖아요. 그죠? 돈 좀 벌어보겠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막 흔들리니까, 폭풍이 치니까 제일 먼저 뭐 해요? 물건 다 버려요. 바닷속으로 다 버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사람들은 돈을 원하고 돈을 벌어서 그 가운데서 안정을, 그 가운데서 정말 내가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만, 돈으로부터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재물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에 얼마나 많이 안식하려고 합니까? 돈이 좀 많아지면 거기 왠지 편안함이 있고 자신이 생기고 거기서 내가 안심이 되고, 돈이 없어지면요 막 불안하기 시작하고.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주와 함께 할 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한편 요나는요, 그 뱃속에서 도망치면서 배 밑창에서 쿨쿨 자고 있다. 이것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풍랑 가운데 잘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근데 선장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황당한 거죠. 이럴 때 자는 놈은 뭐야 도대체. 다들 기도하고 있는데 왜 너는 자느냐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는 자요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자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가 이렇게 글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코미디 아니야?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그래? 네? 요나 직업이 뭐예요? 요나 직업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목사예요. 네. 근데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목사한테서 기도 좀 해, 기도 좀 해. 이거 코미디잖아. 목사가 기도하라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목사는 자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것을 그대로 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인지도 몰라요. 목사들에게 기도 좀 하라고, 제발 좀 엎드리라고. 예. 세상은요 안전이 없는 것 같아. 요즘에 많은 얘기들이 그런 얘기, 이번에 노래 가서 그것도 들은 얘기인데 이런 이야기들 들었어요. 요새는 이제 이민이 없는 세대다 더 이상.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이랬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주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한국에서의 통계가 나왔는데 이민이 평소에 이민 가던 것보다 3.2배가 늘었답니다. 이민을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디로요? 그때 월남으로, 오스트레일리아로, 뉴질랜드로. 아니 그래서 월남엔 왜 해? 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뭐 그렇다고 월남은 더운데 왜 가 거기를? 거기는 그냥 거쳐가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미국이라는 거지. 살짝 이민이 더 몰려면 교회가 좀 더 잘 되려나 뭐 이런 농담인데, 그 왜 이민을 가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불안함, 미세먼지가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 가려고 그러는데 애들을 키울 수가 없대. 애들을 밖에다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지. 참 희한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어쨌든 요나에게 갔어. 요나가 들켰지요. 자다가 뭐 선장이 와서 얘기하는데 왜 기도 안 하고 자고 있냐고. 기도하라고 마음 가운데 캥기는 게 있지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별 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침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거 아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누군가 문제가 있다, 원인이 있을 것이다, 제비 뽑아보자. 고대 사회 얘기지만요. 그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걸렸죠? 요나에게 걸렸어요. 피할 수 없는 거죠. 참,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네가 좀 대답을 해라. 왜 너한테 제비가 뽑히냐? 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제 9절하고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배에 탄 사람 전부는 다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에게 여호와 이름이 선포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그는 모든 이방이 알아야 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터라 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 다시스로 가는 그 바다 한복판에서, 그 배 위에서 요나의 하나님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실패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알았던 사람인데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닉슨 대통령 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갔던 분입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관으로서 그는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하게 됩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은 그분 돌아가셨고 그의 아들이 맡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잖아요. 권력의 최정상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더니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거지.
이런 예는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예, 저 같은 사람도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집이 쫄딱 망하고 나서 목사 된 사람이잖아요. 집이 안 망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를 않았겠죠. 그죠? 오히려 그것이 화가 복이 된 케이스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다. 11절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제비를 뽑고 그 얘기를 듣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막 풍랑이 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지금 잠잠해지겠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가 뭐라고요? 나를 던지세요 바다에다가. 지금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지금 여러분이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여러분 요나는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자기를 던져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3절 보십시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 못하니라. 요나는 나를 던지라고 그리고 당신들 살으라고 그랬더니 이방 사람들이 선원들이 뭐라고요? 힘써 뭐 했다고? 다시 말씀해. 그럴 수는 없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계세요. 우리가 어쨌든 파도를 헤쳐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거 한 거죠. 그런데 안 돼.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요, 요나는 뭐가 싫어서 지금 다시스로 간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게 싫어서,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 사람들이 미워서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요나를 사랑해서 같이 살고 같이 죽자고 지금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선지자가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요나는 자기만 생각하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목사를 더 위하고 목사를 더 위해서 같이 살자고 이렇게 하는 모습. 예.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이것도요. 근데 성경은 그냥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도 잘난 게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점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구원을 시키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만 못할지도 몰라요. 더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도저히 안 돼. 그 사람을 자기들끼리 몸을 이렇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런데 14절이요. 제가 읽을게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를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 다음에 여호와여부터는 뭐예요? 기도잖아.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선상기도회. 예, 지금 배 위에서 기도회가 벌어졌어. 그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3번이나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선지자의 몸을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사방이 고요해집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는지 몰라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행하였더라. 예, 다시스로 가던 배가 뭐가 됐어요? 예배드리는 처소가 됐어요.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의 계획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화를 바꿔서 복으로 변화주셨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요나의 불순종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17절 읽읍시다 우리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예,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셨어요.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어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물고기에게
너 조금 있으면 요나가 이제 떨어질 텐데 바다에 들어올 텐데 잘 삼켜라. 절대 씹어 먹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뱃속에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 물고기 입장은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잖아요. 속 안에서 이게 뭐 씹어서 먹어서 좀 이게 소화가 돼야 그래 편하지. 이게 살아있는 게 뱃속에 하나 있으면 얼마나 이 토악질이 나겠냐고. 토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잘 삼키고 내가 명령할 때까지 잘 뱃속에 넣고 있으라는 거지. 절대 씹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성경에는 없지만.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씹어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요 제가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물고기가 요나보다 순종을 잘해. 이게 웃기는 얘기지. 성경 요나서는요 어떻게 보면 코미디예요. 정말 코미디예요. 예. 어떻게 물고기가 더 순종을 잘하냔 말이지. 요나보다 하나님 말씀을 훨씬 잘 들어요. 이게 요나서 1장인데 요나는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어디로 갔어요? 욥바로 갔어. 욥바로 내려갔어.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서 맨 밑창으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다시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고요. 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눈치가 빠른 분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욥바로 내려갔고, 그죠? 그리고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탔고, 뱃속에서 배 밑창으로 내려갔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고,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내려가는 거예요. 1장에서는 요나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움직였어요. 결과가 뭐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보면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어쨌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사정이 달라져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가 나와요.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으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서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이제서 기도할까요? 아주 간단해. 다른 길이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근데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으냐는 거지.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다 정말 아무것도 갈 데가 없어, 더 이상 매달릴 데가 없으면 그때서 주여 하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고생 식사도록 하고 끝에 와서. 예,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연하처럼 그렇게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그 전에 기도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비슷한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로마로 가는 배에 타고 있던 바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의 사람들이 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서, 전에 보면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그 규절을 가지고 1대 275라고 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75명과 1. 근데 바울은 미리 기도했어요. 이미 배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날 것도 알았고, 그러나 배 안에만 머물면 한 생명도 잃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풍랑 가운데 바울은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미리 기도해도 된다는 거지. 요나처럼 가다가다 바닥을 치고 나서 기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요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아멘. 예, 다 같이 터닝 포인트.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기도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2장 10절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장면이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진 요나의 모습. 이 악기 아니에요? 그냥 온갖 이 뱃속에 있었던 거 다 막 끈적끈적한 거. 선지자 꼴이 이게 뭐야? 네. 요나는 왜 그렇게 니느웨 죽어도 가기 싫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요. 미워, 무서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없어서. 3장 4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성의 없는 설교. 서론도 없어. 예화도 하나 없어. 거기에 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 기쁨 뭐 이런 거 전혀 없어. 그냥 너무 거지같이 전했어. 그냥 아주 성의 없이 전했어. 근데 놀라운 일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 들어. 근데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다 듣고 회개해. 그리고 베옷을 입어 금식을 해. 그죠? 짐승까지도 금식을 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야?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직분을 맡기거나 무슨 일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좀 이 일을 감당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참 잘합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부족해서, 너무 부족해서,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오늘 말씀하고 이거를 이렇게 합해서 보면 한마디로 뭐예요? 놀고 있네요. 웃긴다는 거지, 정말로요. 자기가 사실은요, 뭐 준비가 안 돼서, 내가 뭐 부족해서 굉장히 겸손한 척하고 이러지만 사실 속엔 뭐예요?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난 아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요만큼 더 희생할 마음이 없어요.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난 나만 위해서 살고 싶어요. 요나지, 요나.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요나 컴플렉스. 그런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인간의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인정하세요? 아멘이 별로 시원치 않은데. 이 분위기에서 오늘 전부 직분을 줘? 한번 맡겨봐. 어떻게 되나요? 3장 10절입니다. 시간이 조금 전 한 5분 10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어. 요나가 이걸 기뻐했다, 안 기뻐했다? 안 기뻐해. 이 정말 이상한 목사야, 그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안 기뻐, 미워. 4장 1절에 보면 그 정답을 얘기해.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모습에 불같이 화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정말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모르는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정말 요나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요나는요 지금 벌써 죽었지. 벌써 죽었지. 요나서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너무 고맙다고 막 정말 있는 아부 없는 아부 다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살았어요. 근데 그 은혜는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도리어 니느웨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죠. 짜증을 내는 거죠.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가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문둥병자들, 절름발이들, 소경들, 죽은 자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창기와 세리들과 같이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난했습니까? 똑같아. What's the difference? 요나하고 바리새인하고 뭐가 달라요? 그죠? 그 다음 규절이 있어요. 2절 3절을 보시죠. 4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래도 기도는 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 이거 언제 했나요? 요나서 1장에서 혹시 요나가 이런 얘기하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난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지. 알았다는 거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낫. 툭하면 죽겠다 이놈은. 여러분, 이거는요, 요나가 저는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그것이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게 된 이유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을 하지만 한 번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안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구원해 줄 거 아는데 하나님 날 보러 뭐라 그러셨습니까? 날 보러 니느웨 가서 너희들 다 멸망당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직업이 뭡니까? 내가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그 말이 진실해야 그래야 내가 선지자지. 나는 가서 망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놓으면 나는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리고 내가 선지자를 어떻게 해먹습니까? 도대체 전부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지. 그게 요나예요. 예.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난 간격해 주시는 너무 감사하고 형통케 해 주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잘 되는 것만 할렐루야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요. 솔직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후문을 통해서 들어온 분들은 많은 홈레스들을 보셨을 겁니다. 저 앞에 있는 꽃집 그 건물을 지금 우리가 다 공사를 해버리니까 이분들이 전부 뒤로 왔어요. 어쩔지, 저분들도 갈 데가 없겠지. 어떻게 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도 모르겠어요. 얼마 전인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문의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 홈레스들을 이렇게 모빌로 이렇게 자동차로 해서 뭐 샤워를 시키는 그런 시설이 있다는데 다른 데서는 그런 것도 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혹시 계획이 없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좀 연구해 보자. 이번에 내가 노회 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승훈 목사님이 저한테 펄쩍 뛰면서 절대 하면 안 된대. 왜요? 그랬더니 당신 교회가 다운타운에도 있고 다운타운에서 홈레스 미니스트리를 한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하면서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홈레스들이 교회로 막 오는데 오지 말라고도 못하고 화장실로 막 들어가는데 그 학교 거기는 낮에 아이들 학교가 유치원 같은 게 있어요. 교회 아이들이 화장실을 못 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혼자는 절대 못 가는데 선생님이 꼭 데리고 가야 되는데 홈레스 들어와서 씻고 있으면 선생님도 들어가기가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잘해주고 먹이고 입히고 뭐 이렇게 해주고 씻겨주고 하니까 더 많이 모인대. 온 홈레스가 다 모이는데 주변에서 다 컴플레인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이 동네에 어떻게 할 거냐고. 건너편에 학교가 있답니다. 학교 교장이 연락이 왔대요. 우리 학교에 학생들이 부모들이 컴플레인해서 아이들을 안 보내겠다고 한다는 거지. 참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사실요. 어떻게든 돕긴 도와야 되겠는데 저분들을 어떻게 살려주긴 해야 되겠는데 모르겠어요. 답이 없어요. 어쨌든 사랑하느냐.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은 이유는 전 한마디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나만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하니까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네가 지금 그게 화낼 일이니? 사실 요나는 자기 입장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합니까? 근데 나 같은 죄인 어떤 죄인입니까? 나는요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르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그렇게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박넝쿨을 만들어가지고 요나가 심지도 키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박넝쿨 때문에 쫙 그늘이 지니까 요나가 너무 기뻐했어요.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나아지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그 다음날 하나님이 그 새벽에 벌레를 보내서 다 갉아먹고 뜨거운 동풍을 보냈어요. 뜨거워. 그냥 막 화를 내. 어떻게 이러면 그냥 박넝쿨 다 없어졌다, 그늘이 다 없어졌다고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심지도 키우지도 않은 그 박넝쿨 때문에 네가 화내고 이러는데 앞뒤 분별을 못하는 이 니느웨 성에 12만여 명 사람들을 그 영혼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다 잘 알아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영혼이 소중하다.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저 밖에 있는 홈레스들도 다 사랑하실 거예요. 사랑하죠. 하실 거예요. 당연히 사랑하죠.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는 I don't know. 정말 한 사람씩 다 떠맡아서 집에 데려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교회 주변에 있는 저분들이 있는 게 참 불편합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고 그냥 얌전하게만 있어 좋은데 사방, 그러니까 홈레스겠지.
얼마나 어지럽히는지도 어지럽히는 것도 좋아. 마약을 좀 안 하면 좋겠어. 마약은 얼마나 하는지, 매춘은 얼마나 하는지. 아니 그 형편에 무슨 매춘이 되는지 모르겠어. 되더라고. 참 속상해요, 여러분. 화를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은 바로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요나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냥 흐지부지 끝내고 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심각하게 한번은 물어봐야죠.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찬양은 잘해. 내게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안 가. 뭐 멈춰서리라. 말은 잘해, 말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들리면 안 한다니까. 튄다니까요, 다시스로. 그게 우리라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너무 짧은 시간에 했지만 요약은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하시고 적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를 같이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1절만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고, 내 안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귀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들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고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과 고백을,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또 한 번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